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책은 샘물결 출판사에서 출간된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 이 책을 보니까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린 사람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의 인격을 그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폄하하는가, 어떻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치매는 의미 없는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치매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치매라는 어려움을 다룰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라는 샘물결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이러한 책들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다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금 애굽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요.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요셉이 베푸는 의외의 환대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과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과 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요, 배가 다니는 길도 있고, 또 비행기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장 어려운 길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돈을 가지고 막내 아우인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요셉은 너무나도 보고 싶던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시켜서 짐승을 잡아 준비하게 하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5명의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5명의 후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신앙교회에 보내실 귀한 목사님이 잘
청빙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보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두려워지지만 딴 생각을 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이상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과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에 갇혀 혼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리에 돈을 넣어두신 분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낼 돈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초대받은 잔치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잔치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잔치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 갔습니다. 요셉이 오자 형제들은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면서 비웃었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야곱 가족과 당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애굽의 기근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기근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있던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구주로 삼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는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요셉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고 그 정을 억제하며 음식을 대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자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줘도 아들은 절대로 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따로 식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전까지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 굴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회개를 허락하소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상황,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근심, 걱정,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와 이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는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서 무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 신학교에 꼭 필요한 귀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필사가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다 쓰신 분들은 아무 때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국 목사님들께 연락하셔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직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